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과 소이름문답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이름 응답 함께 교독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공동체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금주 주간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며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미가야 1장 1절 다 같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미가서.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그리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한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일을 하는 사람과 그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저는 오늘 두 명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를 여러분께 소개하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 또 그 부르심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통로로 살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우리가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성경의 분량에 따라 이사야 선지자가 훨씬 더 유의미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분량만을 본다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 장을 기록했던 이사야처럼 66장을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마지막 말씀 메시지를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처럼 그 분량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하나는 1.1획도 변함없는 능력과 은혜와 예언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명의 선지자를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야훼 is salvation.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왕족, 즉 왕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친분을 맺고 주로 예루살렘 왕궁을 드나들며 왕과 고위 관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신 성분을 이렇게 보니 아모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죠. 이 아모스는, 그의 아버지는요, 유다 왕 요람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나름 배움도 있었고, 그리고 교양을 갖춘 그런 출신 성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자 선지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사야의 가문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고 또 전통 있는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작게 소개한다면요, 원래 미가야라는 뜻이 있는데 Who is like Yahweh?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라는 뜻이에요.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부름받은 사람,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택되어 언젠간 쓰임받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름이겠죠.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시골 모레셋 출신이었습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한 그 당시에 40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사람도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굳이 또 비교하면요, 아주 지금 시골, 촌구석, 이렇게 옛날 말로 비유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도시보다 시골에 계신 분이, 농촌에 계신 분이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하고 또 여유 있게 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사역지도 다 다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사람들은 성분과 상황은 달랐지만 AD 7세기 또는 이 8세기쯤에 하나님이 각각이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미가야보다 10년 정도 먼저 부르셨죠.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길 원하는 메시지 말씀으로, 또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아수르, 아람,
또는 애국과 또 향후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득세할 텐데요. 이런 각각 국제 강성 시대에 예루살렘, 남유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세상의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다시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인 회복과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사야는 이처럼 지도자층을 향해서 선포한 쥐사람인 반면에 미가야는 여러분 대중들, 일상적인 삶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회복해야 될 믿음을 선포한 것이죠. 이사야보다 10년 늦게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 두 사람 다 약 한 4, 50년간의 오랜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또 이 당시 위에 북이스라엘은요,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어요. 풍성했죠. 군사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풍성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어디에 관심을 둬요? 주로 다른 사람에 관심 두지 않습니까? 요새 주식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마치 그것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여유가 있으면 나에게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곳을 주는 곳을 찾게 마련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우리 13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침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때가 BC 740년 정도 됐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히 18년 뒤에 BC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가 혼합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인류 역사상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혼합신앙의 결과가 어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에서는요, 이사야와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던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긴장을 갖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죠. 이것이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동일한 메시지였거든요. 지도자층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함께 다시 나라를 회복할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국제 정세를 잠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듯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사내립이 18만 5천을 그 당시에 막강한 군사를 몰고 결국 남유다를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서 아수르를 18만 5천, 그때 정예변력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 몰아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남유다를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 또 일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기도했던 그 집단적인 합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해내세요. 이것이 남유다가 BC 586년까지 생존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이후에는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제국은 100, 200 로마 제국처럼 1000년간 제국도 있었지만요 그 제국은 다 망했습니다. 인간적인 우리가 임파이어라고 하잖아요. 왕이 있고요. 징기스 칸 있잖아요. 칸 왕. 제국을 아무리 만들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년 왕국,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땅을 다스릴 그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이 당시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남하하면서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면 위에서 아수르 제국이 강성했을 때 밑에는요 또 애굽이 있잖아요. 다시 올라옵니다. 옆에는 또 아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는요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과 친밀하게 그리고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지금은 아수르의 아수르 시대니 행복해라. 안 하죠. 애국과 동맹 맺으려고 그랬어요. 남유다가 애국과 동맹 맺으려고 그러니 동맹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또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기도 했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해체됐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에 있었던 왕들이 히스기야부터 또 므낫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결국에는요 애국과 친밀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국과 아수르가 지금 큰 강대국입니다.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낑겼어요. 끼인 민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강대국 눈치 봐야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얘기할 때 너희들이 우리에게 붙어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아수르에 붙을까? 또 애국 강대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붙어라 했을 때 누구에게요? 여러분, 남유다도 결국 시드기야가 망하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의 말을 들을까, 아수르 말을 들을까, 또 애국 말을 들을까,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든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까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거기 중에 나오는 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11조를 해라 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무엇에든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살아남느냐 아직 총탄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기려면 무기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군사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성경 구약 39권 심판의 메시지와 신약 27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긴 도구예요. 오늘 이 순간 단순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세상을 나가 승리를 선포하는,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그런 영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친애굽 반아수르 정책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의 대외 정책도 이와 같았습니다. 정리하면 이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와 미가 시대에는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쳤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척졌겠습니까? 애국가요. 그러니까 애국이 저항하겠죠. 히스기야 왕은요 반아수르 정책을 하고 친애국으로 돌아갔어요. 붙은 거죠. 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돌을 던져도요 나에게 급여를 많이 주거나 이익을 많이 주는 사람을 결국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가 갖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권력이 없어지면요 곧 소멸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그 권력이 뭐라고요? 또 거기 맞서서 여러분, 세상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검찰이든지 경찰이든지 공무원이잖아요. 국가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그들이 그걸 갖고 또 돈 노릇해요. 대법관은 한국에 있는 많은 대법관이 참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은퇴하면요 그 명예직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했는데 어떤 큰 법률 회사에 가서 수백억으로 여러분 전관 비리의 대상과 원상이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국민에게 봉사했으면 남은 인생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당시 영적 사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남유다가 우시야 왕 시대의 장기 집권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어요. 우시야 왕 때. 그리고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번성했을 때 이사야가 또 미가가 부름받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시야 시대에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유명한 6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상에서 남유다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잖아요. Here I am, send me. 이것도 우리가 이 성교 파송할 때 많이 부르는 노래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극히 안 듣는, 이제 물질로도 부강하고 많은 이방 민족들을, 신들을 모여서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았던 우시야 왕 때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풍요로운데 뭐가 부족해?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였고요. 우시야 다음이었던 요담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은요, 지도층이나 또 일반 모든 성도나 굳이 비교한다면 목회자나 또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나 또 일반 모든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를 본받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너무나 많은 본보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본보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참 제가 요새 가슴이 아팠던 것들이 있는데, 저는 고 욕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야, 그래, 말씀을 갖고 제자 훈련하고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 또 국내에 있는 많은 또 열방에서 온 글로벌 학생들이나 또 일반 교회 가서 제자 훈련으로, 저는 캠퍼스에서 청년 사역자로 또 유학생 사역자로서 제자 훈련에 굉장히 부름받은 사람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본보기가 됐던 것이죠. 그분이 좀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설교로는 굉장히 도전받았던, 나도 저처럼 해야지 라고 하시는 두 분이 있었는데요. 홍모 목사님이 계셨고, 남포 땡땡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강의 설교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분을 쫓아가야지. 근데 제가 요새 좀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가 재산이 한 2,000원 정도 되나 봐요. 또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넘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기백억 나머지 은퇴 자금을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설마 그랬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분 육성을 직접 이것이 실제였다는 걸 듣고요, 마음 가운데 정말 무너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25년, 30년을 그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이렇게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그걸 듣고 녹음하고 와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장애 설교 저렇게 해야지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존중했어도 사람은 이렇게 흠이 있고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에 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15년을 생명을 연장받던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 어땠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교만은 금방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한 지혜왕이라 일컬었던 솔로몬도 존경받는 지혜왕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중간에 다윗도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그 위대한 사람이 지도자일지라도, 업적을 남길지라도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업적,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 대한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거나 떠나는 사람하거나 멈추는 사람도 왕왕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요, 많이 불편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주변에 늘 이렇게 일상적인 전도의 대상자들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전에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불편했어요. 아니, 사람 보고 나가시냐고, 우리 하나님을 보라고. 근데 이 말에 제가 요새 참 송구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통로가 돼야 돼요. 물론 실수하지만, 실수했을 때 빨리 바짝 엎드려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성찰이라고 합니다. 반성이라고 하고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리펜턴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리펜턴스 하면 굳이 영어를 이야기하면요, 여기 다시 revival이에요. revival, 다시 to live, 산다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양적으로, 정량적으로, 또 정성적으로 많아지는 것 이상으로 회복하는,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부흥을 외쳤어요. 무슨 부흥이에요? 한 가지예요. 예배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흥이에요. 이것이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오늘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 회복하자잖아요.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사역자들로 11조 주자는 거잖아요. 11조 많이 하면 흔들어 복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 복이 정량적으로 양이 내가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11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서로가 리더가 되겠다고 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리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분들이 내 마음에 부족하거나 또 불편함이 있고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품때 그들의 잘못이나 죄성에 대해서는요 칼같은 잣대를 갖고 비판해야 돼요. 그러나 다시 그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반면교 삼아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수수의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원칙을 동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고, 제2항은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1948년 재헌의회를 만들 때 정치가 종교를 말살하지 못하고 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산당이나 또 일부 독재가 이것이 이 정치를, 이 종교를, 하나님 신앙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당시 재헌의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국교로 하지 않고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정신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불편함이 있잖아요. 요새 이전에 통일교, 얼마 전에 신천지, 그들이 뭐 했어요? 집단적으로 어떤 일부 정치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당은 불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불교 무슨 당, 기독교 무슨 당을 만들잖아요.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매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어떠한 정치 집단을 집단적으로 지지하거나 그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게, 우리가 작년에 10월 17일인가요? 우리가 주일날 광화문에서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전국에서 모여갖고, 그때 제가 굳이 언급하면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그분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기독교를 이렇게 폄훼하고 복음에 대한 평가절하를 시켰습니까? 그게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주일을 사실 범한 처음 날이었어요. 그때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통탄했어요. 죄송하다고, 실수했다고.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가 종교에 이용당한 거예요. 그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통일교가, 신천지가,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은요 훼손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할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개할지언정,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헌법 정신도 그들이 폄훼하고 하나님 복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날카롭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을 주었다 한다면 우리 그들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우리가 정치 권력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권력과 연관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미가는요, 일상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아마 미가 선지자가 했다면요, 그들은 지금 노숙자나, 제가 굳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또 뒹굴고 같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대학에 오래 있어서 학교 목사로, 교목으로 오랫동안 또 캠퍼스 선교사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29년째, 30년째를 있다 보니 저는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역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한 의무예요.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고하려고 하다 보니 이 주변에, 이 지역에 계신 목회자들이 이제 후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분들에게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설득하고 후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역으로 이게 죄송한데 너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비교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비교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경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경쟁은 세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와 미가가 경쟁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십시오. 한 번도 경쟁한 적이 없어요. 상호 보완했겠죠. 여러분, 그들이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왜 서로 이름 몰랐겠어요? 미가가 이사야 보고, 당신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위에 고위층과 권력과 붙어 있는 선지자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미가에게, 당신은 언제나
저렇게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각각의 아닌 부르심 바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비교가 아니라 상호 보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량적으로 보는 순간에 우리 믿음도요, 정량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버마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수십 년대, 수백 년대 교회가 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한 분이요, 또 교회를 세우고 자기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도니람 저드슨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인데, 성경 번역도 이 버마 언어로 한 영어와 버마 성경을 사전을 만들었던 분이신데, 그분이 했던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는 교회 딱 하나 세웠어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약간 50명인가요?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자기는 왜 이렇게 선교를 많이 못하나? 그리고 부인도 3분이나 돌아가시고 선교지에서, 자녀들 많이 선교지에서 사망했어요. 그분도 여러분 배를 타고 오시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셨어요. 그렇게 뭐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허드슨 텔리처럼 중국 대륙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사람, 뭐 그런 사람 사역과 굳이 비교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사역자들을요, 수고했다고 안으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코람되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와 1장 1절, 또 미가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던 이 시대의 흐름들과 당시 국제정세, 우리가 아수르에 붙을 거냐 애굽에 붙을 거냐, 왕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생존의 싸움을 고민했을 때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게 일반 대중이든 지도자들이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미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중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끼었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나 미가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주께 호소합니다. 변화가 많을 거예요. AI 시대다.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까 늘 관심사 두고 이걸 우리가 중요한 기도점으로 두지만, 때로는 복음이 약해져서 교회가 살지 못해, 물론 비판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방어막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전직하게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예배는 회복되고 있는가, 실수할 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중국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러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이사야와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모든 일터에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미가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매 일요일마다 어떤 직장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거기는 한 200여 명의 사람이 있지만 3사람이 모두 예배해요. 근데 지난주에도 정말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예배가 오는데 3사람이 식당 한 구석에서, 우리 지금은 3사람이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너는 죽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에 한 직원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 그 말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옆에 있는 다른 직원이, 목사님 그거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사람이 성부성자 성령의 모임처럼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물론 식당이라 긴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음악을 갖고, 하나님 이 회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큰 마음으로 작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죽지 않아요. 계속 회사를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전히 저는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야 되나 봐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기 묻는다면 당신을 목회 몇 명 하십니까? 할 때 제가 그걸 비유한다면 저는 3명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제 자리예요. 그러니까 불러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미가처럼, 이사야처럼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혹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서요. 애타하십니까? 그 애탐 자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도 혹시 누군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업적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선교사님들 또 낙도와 오지에서 정말 5명, 10명, 20명, 30명 많게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도시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하나님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섬기고 그들을 믿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캠퍼스에 있는 간사님들, 또 선교사 같은 목회자들, 열방에 있는 목회자들, 또 일반 목회를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일반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가 정량적으로 어려워지고 복음 전함이, 복음 들음이 강팍해질지라도 이사야처럼 미가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이사야처럼 미가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우신 자리가 어딥니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봉사나 은사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며 아버지 교만하여 아버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성찰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사야처럼 세상의 중심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가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믿음을 갖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고유한 사역지를 존중하며 비교식을 버리고 함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모니의 주인공들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거룩한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의 역할로 잘 감당하여 때로는 나 혼자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잘 견뎌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견고함을, 믿음의 심지를 세우는 주의 가족들 위해 온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캠퍼스에 있는 간사님들과 또 목회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이 땅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